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쇼펜하우어 행복 수업입니다. 비공장에서 나온 책입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라고 질문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질문에 나는 행복해요 라고 대답하실 수 있나요? 칸트 철학의 계승자이자 니체가 스승이라고 할 만큼 커다란 영향을 끼친 독일 최고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19세기 전반에는 학계로부터 무시당하기도 했지만 19세기 후반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로 떠올랐는데요. 철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본질적인 자유로의 회귀이며 인간은 채워지지 않는 존재의 갈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행복하거나 불행한 일이 찾아오면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나요? 천성이 부정적인 사람은 성공한 9가지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실패한 1가지에만 집착하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에 반해 긍정적인 사람은 성공한 1가지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며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오늘 행복하기로 결심해 보세요. 그런 마음과 의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말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고마움을 느끼고 그로 인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행복 수업의 일부를 소개해 드릴게요.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행복과 불행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성공과 실패가 교차하는 것이 삶이지요. 자신의 인생에서 행복과 불행은 전적으로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은 서로 자리를 바꿉니다. 우리가 말하는 행운이나 불행은 그 자체가 보여주는 객관적인 의미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어요. 나를 벗어나 자신의 외부에서 행복을 발견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나 이외의 것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한다면 행복은커녕 오히려 불행만 초래할 뿐입니다. 마음이 평온하지 않으면 행복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현재의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미래에 닥쳐올 불행을 근심하느라 현재의 평온한 마음을 포기한다는 것은 행복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족하면 행복하다. 행복은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행복은 자신을 상대로 할 때 더욱 극대화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할 때 그 가치가 감소됩니다. 행복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는 행복을 얻기 위한 자격을 충분히 갖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교제에는 득도 있겠지만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행복을 자신과 거래해 보세요. 자신에게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은 이미 행복합니다. 질투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속성이지만 그 사람이 자신을 얼마나 불행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우리는 우리들의 것을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고 기뻐하자. 남의 행복을 보고 괴로워하는 자는 결코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많은 사람이 너보다 앞서 있는 것을 본다면 많은 사람이 너보다 뒤에 있음도 기억하라는 말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라는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나보다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나보다 좋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위안으로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해 만족하세요. 그러면 행복도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불행을 두려워하지 마라.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불행이 아닙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고뇌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세상 어디에도 당신이 꿈꾸는 낙원은 없습니다. 행복과 쾌락에 대한 온갖 헛된 욕망과 기대를 버리지 못하는 한
당신의 고뇌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지금의 상황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만약 불행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더라도 불행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하게 예상되는 불행이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조용히 그 불행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세요. 우리는 그 어떤 불행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행에 대한 두려움을 품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불행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영원히 불행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온전히 불행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현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어느 정도의 불행은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행한 일이 벌어진 후에 그때 내가 좀 더 정신을 차렸더라면 일이 지금처럼 되지는 않았을 거야. 그렇게 한탄하며 후회하지 마세요. 일이 벌어진 뒤 후회하는 것은 자신을 고문하는 일에 불과합니다. 주어진 상황을 고스란히 받아들여 해결책을 찾는 것이 불행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고통과 권태. 행복하다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고통이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동요가 적을수록 우리가 느끼는 고통도 당연히 줄어듭니다. 사회활동의 폭을 좁히면 외부의 자극에 대한 마음도 동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활동을 제한하면 불안에 대한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활동의 제한은 우리에게 안정을 주는 대신 우리를 권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행복을 가로막는 두 가지 요소를 말하라면 단연 고통과 권태입니다.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어느 정도 멀어졌다고 생각하면 그 사이에 권태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꼬리를 칩니다. 권태를 물리쳤다 싶으면 또 어느새 고통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의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누비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면적인 세계와 내면적인 세계가 서로 대립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면적인 세계에서는 궁핍과 부족함이 고통을 주는 반면에 내면적인 세계에서는 안정과 풍요가 권태를 안겨줍니다. 부자들이 권태와 씨름하고 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은 처절한 고통과 싸우고 있습니다. 행복을 자신과 거래해 보세요. 타인에게 맡기지 마세요.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행복감은 그만큼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